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한번 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리고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굶주린 늑대가 살았는데요. 하루는 꾀를 내었습니다. 양으로 변장하면 쉽게 양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낸 겁니다. 아주 똑똑하죠. 늑대는 훔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피해 양의 무리로 숨어 들어갑니다. 양치기와 양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양치기는 양들을 늑대와 함께 우리에 몰아넣고는 문을 잠근 뒤 귀가했지요. 늑대는 양치기가 사라지자 양을 사냥해서 잡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가 내일 요리할 양을 잡기 위해 다시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선택되고 말았습니다. 양치기는 양인 줄 알고 그 늑대를 나무에 목을 매달고 두들겨 패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늑대는 한순간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Wolf in Sheep's Clothing이라고 하는 이솝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실상과 허상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물체와 사람과 생태계는 실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허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이 다양해서 또는 눈은 괜찮은데 마음의 상태가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제 눈의 안경이라는 표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나는 로맨스, 너는 불륜, 내로남불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죠. 컵에 남은 콜라를 보고 이것밖에 안 남았네 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것이나 남았네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실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허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도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진만 하는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어떤 물체에 딱 부딪히면 맞닿으면 방향을 바꿀 때 그때 반사라고 표현하죠. 그 반사된 빛을 보면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직진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없죠. 거울을 만드는 원리도 참 묘합니다. 광택이 나는 유리면이나 금속면이 매끄러우면 빛이 반사될 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것을 정반사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면 빛이 반사됐다가 그게 흐트러져요.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집니다. 그런 걸 난반사라고 하죠. 표면이 거칠면 물체의 상이 왜곡이 돼서 거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평면 거울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다, 실상이다, 허상이다고 하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자기 눈이 오목이 되어 있거나 볼록이 되어 있거나 자기의 눈이 울퉁불퉁해지면 이게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람이 보는 눈이란 눈을 가진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에 따라서 같은 물체라도 아주 상이하게 보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실상이지만 또 타인에게는 허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같은 것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죠. 그래서일까요? 불교의 금강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형상을 지닌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실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귀를 쫑긋 하셔야 됩니다. 무릇 형상을 지닌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실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는 게 불교의 금강경에 나옵니다. 한 곳에 빠져 있으면 실제를 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를 만약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실상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성서상으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실상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너무나도 깊이 있는 철학적인 또 삶의 고뇌와 인지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실상이라고 지금 덮어놓고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허상을 보면서 실상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제가 제 딸에게도 우기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되면 제 말이 구식이 되고 옛날 태태묵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대는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시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버르장머리 역사예요. 역사는 항상 버르장머리 없는 대로 흘러가거든요. 항상 다시 예전으로 흘러간 적이 역사는 없어요. 피라미드에서도 다음 세대를 보니까 이집트가 망할 것 같아. 이런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조선시대 때도 이 젊은이들 때문에 조선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항상 젊게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정확히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이것이 맞다라고 덮어놓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줄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쪽 끝에 터키, 오른쪽 끝에 터키입니다. 지금은 유럽 중심의 지도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터키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이쪽에 이태리하고 이집트가 중심이었던 시대. 그때는 유럽이 오랑캐라고 할 정도로 변방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그 옆에 그리스, 이태리. 처음에 그리스가 엄청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고 터키, 로마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13세기 되면 또 이제 터키가 엄청난 세계를 또 지배하는 시대가 또 되죠. 조금 지나면.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이쪽에 항구죠. 그리고 이즈미르, 서머나, 저희가 또 항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엄청난 나라였죠. 우리 모두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는 표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르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했죠. 어떤 일을 하셨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실상으로 보죠. 이 촛대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 영원한 촛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몇십 년 후에, 100년 후에 여기서 살아계실 분이 가은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의 역사는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떤 의미가 오시나요? 무엇인가 마지막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혹여 초대교회 순교자에게 발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예언은 아닐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신도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핍박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핍박도 너무 심했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유럽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그리스, 이태리, 터키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물 색깔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에게해의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서머나라는 말보다는 이즈미르라고 불리는데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작가인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고향이죠. 너무나도 대단한 책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고요.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더욱 발전합니다.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해서 투르기에서 3대 도시에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도시에 삽니다. 이렇게 큰 도시, 항구 도시에서 교인들은 가난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교인들이 지금 궁핍 속에 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니 분명히 현실에서는 지금 궁핍하고 피폐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교인들이 사도 요한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현실도 모르고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한국어로 실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이거예요. but yet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but yet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알라라는 인데요. 의미로는 동일해요. 이거예요. fact, indeed, but yet 사실로 참으로라는 거예요. 너가 환난을 당하고 피폐하고 궁핍하지만 but yet fact, indeed 사실은 진짜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앞부분은 허상이고 진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대로마 제국과 그리스 사람들과 터키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궁핍하고 피폐하고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요하다는 거예요. 양과 양치기를 속이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양우리에 들어갔던 늑대를 상상해 보세요. 양과 양치기는 그 녀석을 양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늑대로 보았을까요? 모두 허상이었던 양으로 보았지요. 실상은 늑대였는데도 말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도 동일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 눈앞에는 허상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9절에 우리 다음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실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마는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고 심한 말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13장 22절 마가복음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 사도가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사람이 바뀝니까? 그때는 대단하고 지금은 이상하고 그런가요? 똑같아요. 옷만 다르게 입고 먹는 것만 다르게 입고 조금 사용하는 도구만 달랐을 뿐. 실상처럼 보일 뿐 허상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현실에서도 실상처럼 신앙인 것처럼 옳은 척, 의로운 척,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허상,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도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숱하게 많았는데 현재라고 다를까요? 저는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요. 요한 사도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핍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실이라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가난하지만
실상이라는 영적인 면에서는 부요함이 넘친다. 서머나의 여유로움이 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겠지요. 너무나도 잘 나가는 도시니까. 자괴감도 들었겠지요. 열패감도 들었겠지요. 그렇지만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걱정 말아라 라고 위로하는 음성을 그 성도들은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라는 단어는 참 묘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해요. 어이, 현실을 직시해. 현실이야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현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너 처지를 잘 알아야지 네 처지를 네 꼬라지를 좀 보라는 거야 라는 거지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에는 다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해요. 이 정도. 그런데 이만큼은 포기해. 너 꼬라지를 봐야지라는 의미가 강하죠. 이른바 현실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기회와 희망일 수도 있지만 좌절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실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을 직시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5년 후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구식 태태본거 될 텐데 지금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AI 시대에. 또 바뀔지도 모르는 세대. 우리가 진짜의 실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것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는 못하는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것 안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시집 날지 못하는 새도 아름답다에 보면 가치 있는 존재 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것이 많아 일부러라기보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지. 인간은 피 한 방울도 세포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살아있는 장기들도 만들지 못한다. 인간은 생각을 증명하지도 감정을 볼 수도 사랑을 규명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 접근 불가한 창조의 산물들이 인간의 몸속에서 질서를 지키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 어찌 가치로운 존재가 아닌가. 실상을 바라보는 것에 부요함이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에서 인간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실상 우린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요한 자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신앙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말 완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어찌 가치로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 사람의 생명의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래 살기 위한 전쟁처럼 안달이나 있습니다. 그런 인류가 발명하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사람의 장기를 대체하는 것, 3D로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 더 나아가 사람의 뇌를 로봇이나 복제를 통해서 내 뇌를 다시 이식을 해서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피 한 방울도 못 만들고 세포 하나도 못 만들고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고 살아있는 장기도 만들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어찌해서 비슷하게 복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반작용이 나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되갚아질지 다시 올지는 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 모든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찌 가치로운 존재가 아닌가요? 제가 간혹 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그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Who do you think you are?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Beauty is all around us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거를 질문했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보다 더 큰 걸 그냥 Beauty is all around us.
가치로움과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빵치로 머리를 텅 맞는 것 같았어요. 미와 가치라는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난 것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 즐기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참 멋진 사도였습니다. 현실이라는 허상 대신에 실상을 보는 사도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다음 목소리 읽을까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나지만 그게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신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실상을 본 것이죠. 이것이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밝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들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너무 단순한 정말 짧은 시지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는 아름답다, 예쁘다가 아니라 자세히 심도 있게 보아야지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는 것, 오래 보아야 하는 것 모두 실상을 보려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자세히 유심히 보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코어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배부르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신앙과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공과 인지도를 겸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고 보고 믿었던, 확신했던 것들은 허상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거고 이것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또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어찌 가치로운 존재가 아닌가의 주인공인 여러분은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은 허상을 보며 맞다고 옳다고 계속 외칠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저게 맞는 거라고 저게 맞는 거라고 저게 옳은 거라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허상은 허상일 뿐 절대 실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볼록하거나 오목하거나 우리가 그냥 어떻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그런 겨울에 반사되었기 때문에 허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실상과 증거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은 여러분이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Yet you are rich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